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 멀리 계신 분들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은혜를 간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인 한 분 한 분들 은혜 주시고 또 모임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일은 대강절 주일입니다.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도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4주간, 전 4주간을 다시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대림, 임하다, 강림하다, 임하다,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드벤트라고 하는 근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등장, 하늘에서 내려오심, 또 우리에게 임하심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초림하신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님, 그 초림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과 함께 또 말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비대면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하지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청년들이잖아요. 성인이 된 청년들, 배우는 학생들,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모여서 수업을 받기도 하고 또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신분으로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현재 있는 모든 환경을 잘 활용하고 그 환경 속에서 공부를 열중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시기가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수업 손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때가 되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 졸업할 수 있게 되는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사회에서 또 그 다음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어중간해요. 아직 사회로 나가는 임박한 때도 아니고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또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는 학부형이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없는 아동들이에요. 이러한 현실을 한 1년 가까이 우리가 지내오면서 우리가 이런 준비가 부족하고 준비가 되었어도 이런 부분들은 미흡하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다른 날이 오기를,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된 비대면 사회에서
잘 생활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러한 기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직장 생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모든 생활이 걸려있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재택근무. 재택근무 도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출근을 안 하고 집에서 근무를 하니까 여유가 있고 상관 눈치 안 보고 좋은 것 같았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출근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더 커진 것입니다. 출근은 안 하지만 결과는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직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에서는 늘 평가와 또 부서 간의 생산성을 늘리거나 또 판매를 늘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을 높여야 되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직원들과 모든 회사가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을 보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도 계시고, 또 비대면이 되니까 이제는 비대면으로 또 말씀도 교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성도님들도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각자가 신앙에 대한 책임이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속감은 필요한데 소속감에 해당하는 책임과 성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성도님들께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교회는 물론이고 이러한 시대가 점점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들이 새롭게 우리에게 펼쳐지겠지만 코로나도 완화되고 또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가 나타나서 새로운 게 있다 하더라도 이미 지나온 이 세상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을 맞아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탄생하심으로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의지하고 승리해야 되는 그런 기간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에 대한 사모감으로, 믿음으로, 예복으로 준비하여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기쁨으로 기다리고 고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사람이 성경 말씀 안에 나오는데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리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고 하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맞을 때에는 경건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도할 때에 구별하면서 믿음과 또 불신과 구별하잖아요. 불신에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믿음이 하나님 편에 서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아버지고
그 아들과 형제들 빌립, 또 안디바, 아켈라오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서 지배를 받고 있어요. 총독은 로마에서 파송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민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이제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런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고 자유케 하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때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죠. 26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또 소망의 말씀,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므온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단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외롭고 또 의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어서 소개되는 안나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세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29절 세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올 때에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고 28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시, 그 소망, 약속, 그것을 응답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언약과 소망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달은 사람 있을 때는 기다릴 수가 있어요. 기다림.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다림의 신앙인데, 기다림의 신앙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맡기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평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믿음이, 또 그러한 은혜가 있는 시므온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메시아 오심을 보았다. 아기 예수였지만 메시아로 알 수 있었고,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만민에게 예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친히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시므온은 이미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세주를 깨닫고 우리 믿음이 자라면 이러한 기다림의 신앙으로
기다리며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안나의 스토리가 36절부터 나옵니다. 36절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아셀 지파 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이력이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줄인데 소개가 되어 있지만 사실 볼만한 건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바누엘, 그리고 이름은 안나, 선지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사별한 지 84년이 되었습니다. 사별한 지 84년,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나이가 84세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사별한 지 84년이 되었으니까 엄청 많은 이제 할머니인 거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시므온이 사명을 받고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안나도 성전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7절, 3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말하는 모든 이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 마침 이때에 준비되어 있을 때에 늘 깨어 있을 때에 아기 구세주가 성전에 오심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여성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속은 이스라엘의 구속이라고 볼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의 구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은 리딤프션, 물은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빼앗긴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무르는 것, 다시 원위치하는 것, 죄를 사하고 구원받는 것인데 이것이 진정한 해방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으로 모실 때에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구세주가 성전에 오심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이 안나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사람의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이러한 믿음의 선진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책임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다림의 신앙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죠. 인내하고 승리하려면 그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필요합니다. 온전한 관계 안에서는 소망도 생기고 또 말씀도 깨달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또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인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계시록 2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 9절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라.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시험의 때, 지금 시험의 때잖아요. 말씀 때문에 시험 들고 말씀이 회개하라 그러면은 시험 들잖아요. 여린 사람들이. 또 미혹이 왔을 때 시험 들고 지금 전 세계가 미혹의 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영이 아주 만연이 되어 있어요. 미국도 지금 그 부정한 그 선거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스토리를 보면 모두가 다 미혹의 영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환난을 주실 때에 환난으로 인하여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경건한 신앙, 온전한 관계, 또 소망과 약속, 사명을 깨달을 때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다림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4절에는 주인공은 안나와 시므온이 아니고 예수님인데 3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원했지만 승리하는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찔러서 로마를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달라고 원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적이 되어서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기이한 하나님의 신비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주셔서 우리가 믿고 제사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깨닫고 믿음이 있게 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주신 은혜를 받은 바 기다림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도 오시지 않잖아요. 바로 오시지 않고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초대교회에도 곧 오시는 줄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시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에 기다림으로 우리가 믿음을 깨어 있을 때에 구세주를 알 수 있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림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던 사람들은 캄캄한 세상 가운데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데 캄캄한 가운데 그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다리던 사람들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약속에 따라서 경건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오랜 기간이 필요했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는데 기다림이 있었고 모세도 아기 때부터 80년이 지난 후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도 이스라엘 역사의 출애굽도 430년간의 기간이 필요했고 또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기간도 430년간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다른 말로는 인내입니다. 강림절을 맞는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신앙이 살아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다림의 신앙으로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